이번 주 70인 제자의 말씀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빛의 자녀고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24 기도입니다. 뭐 이 땅에 오만때만 기도가 다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기도는 24시간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도 24시간 계속 뭔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호흡도 24시간 계속됩니다. 물론 심장도 24시간 뛰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심장은. 그죠? 근데 생각이나 이 호흡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다가 잘 담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호흡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한때만 약한 영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딱 채우는 겁니다. 뭐 성경 66권이 다 주님 말씀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매주마다 조금씩에 잘라서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 문장도 좋고 뭐 한 단어도 좋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24 누리는 겁니다. 뭐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숨 쉴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24시간 두 가지를 늘 의식하며 살거든요. 늘 호흡하는 거, 24시간 내 호흡이 잘 고르게 되고 있는지 그걸 늘 저는 의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의식합니다.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이 기도를 해요. 그때 꼭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자, 이게 24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성령 충만과 힘을 얻게 돼요. 그게 25 응답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기도를 통해서 25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뭐 매일 작품도 있고 또 매해 평생의 작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결국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계속 응답으로 증거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증인으로 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영원한 작품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그동안 많이 들었던 24기도, 25응답, 영원 작품 이 축복을 누리는 빛의 파수꾼이 꼭 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세워야 될 빛의 망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24기도의 망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물론 24기도를 하지만 밤에는 좀 이렇게 치유되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기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좀 여러분이 창문 열어서 환기도 좀 시키고 편안하게 깊은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렇게 천천히 내뱉는 기도,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피곤과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내뱉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게 이제 치유 기도거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한 뭐 10분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깊고 평안한 호흡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를 한번 차분히 이렇게 들으시거나 또는 좀 읽으시거나 이런 묵상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영혼과 뇌와 몸이 치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고민거리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한 1시간 정도는요, 여러분이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연달아서 호흡을 계속 꽉 채우고 다 내보내고 꽉 채우고 내보내고 이걸 계속해서 하세요. 그럼 아침에 굉장한 어떤 그 몸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임마누엘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성경을 좀 펼쳐서 읽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묵상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니까 그걸 좀 쭉 읽으시고요. 자,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뭐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그래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 한 주간에 참 저기 뭐 멀리까지 눈 오는 데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많은 만남도 있었고 저한테 지난 한 주는 정말 스펙테클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남과 사건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할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화내고 이런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안 그래? 그 사람은 뭐 자기 영혼도 몸도 삶도 다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돼도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 맞죠? 네, 그게 무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이걸 딱 여러분이 세우십시오. 네. 두 번째 뭘 세우라고 했죠? 네, 교회 살리는 삼뜰 망대. 네. 이방인의 뜰. 이게 성교 망대죠. 네. 그게 뭡니까? 237 예배, 237 캠프, 237 학사를 세우는 거. 여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해서 세계복음을 품고 여러분의 인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이죠. 이게 치유망대죠. 사실 여러분이 그 하루 종일 바쁘다가도요, 그냥 한 10분 정도만, 맑은 공기 딱 마시면서 눈을 딱 감고 기도만 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다 기도해도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애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거든요. 애들을 보면은요,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다 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아침밥 먹으면서 휴대폰 쳐다봐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가서도 계속 휴대폰 쳐다봐요. 네. 뭐 공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공부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은 다 휴대폰.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냥 그 아침에 기도책 갖고 묵상하는 그때만 기도를 하지,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구조로 살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휴대폰 하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좀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또 책을 보시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휴대폰의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영어 공부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열심히 봐주는 그런 소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보더라도 나에게 생산적인 것이 되어져야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거 그거나 열심히 보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여유를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잔소리 할 게 참 많은데요.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안 될 정도까지 뭐 다른 것에 이렇게 집착돼 있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집착은 결국은 마음 정신을 다 흐트러 놓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휴대폰 뭐 한 몇 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막 피곤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거기다 스트레칭까지 한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치유 기도회, 치유 묵상 훈련, 치유 센터 이걸 교회가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뜰 후대망대죠. 그 참 제가 볼 때 후대들을 정말 치워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가 월화수에 저기 대구 옆에 군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들 대안학교를 하더라고요. 그 대안학교 학생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요. 아, 휴대폰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 네, 그랬더니요. 아, 그래도 그 휴대폰을 그 주말에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준대요. 주중에는 아예 못한대요. 그 휴대폰을 안 하니까 어떠냐 했더니, 좀 아쉽긴 하지만 좋대요.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에만 받으면 막 그것만 맨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예배도 못 드린 거 아니야? 했더니 예배 시간에는 안 준대요. 예배 끝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휴대폰을 못 하는 거예요. 딱 휴대폰 하는 때가 언제냐?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그때만 이제 막 한대요. 그 아이들이 되게 맑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웃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도시 아이들은 보면은 늘 인상 찌푸리고 있고, 막 뭔가 이렇게 애들이 짜증나 있고, 막 피곤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요, 진짜 얼굴이 얼마나 밝고 빛나는지 애들이 그렇게 밝고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오늘날은 이 휴대폰이 아이들 다 정신병 만드는 거다, 진짜. 그래서 이걸 좀 뺏어놓고, 몇 시간이라도 이걸 좀 분리해 놓고, 아예 뇌에서 이 휴대폰이라는 걸 좀 떼놓고, 집중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후대 망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 데리고 그런 묵상학교를 진짜 하고 싶거든요. 이 시간에도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참여하지만은요, 보통 아이들 잘 못 참여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참여해요. 그 부모들이 협조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아이들이 딱 참여해서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깊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망대, 우리 GTS나 GSS나 또 미션홈이나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뭘 세워야 되냐면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뭐 사업가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뭐 집에서도 제자를 세워야 되고요. 지역에서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자를 세우는 가정예배와 가정교회.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예배와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는요, 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나와 가슴이 통한 그런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문기회입니다. 지역에서는요,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 담은 제자의 모임이 생겨야 돼요. 그게 지역살리 전도팀이잖아요. 그걸 지교회라 합니다. 이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빛의 캠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빛의 경제 응답받는 캠프를 지금 하고 있죠. 빛의 경제 응답받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뭐냐면 삼재자 헌금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비밀결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당을 세우는 건축원금 할 수 있는 그게 홀리메이슨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전도 플랫폼 헌금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 사역이죠. 요게 올해 우리가 받을 빛의 경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시스템의 빛의 모임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와 현장에다가 우리는 예배와 훈련과 기도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빛의 모임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빛의 모임을 꼭 만드는다. 이런 캠프를 올해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캠프는 빛의 망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망대.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 이게 올해 우리가 하는 캠프입니다. 자, 이 말씀 갖고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세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훈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생명의 빛, 이 축복의 빛을, 살리는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 그럼 나는 그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그 빛을 계속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의 파수꾼. 그래서 그런 빛을 계속 받는 망대를 세우고 그 빛을 계속 비추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입장과 환경에 대한 말씀 뭐냐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닦아라, 올 길을 예비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자, 두 번째로 주일 일부 예배 말씀 갖고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마태라는 그 죄인을 그 세리, 그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거머리 같은 그런 직업으로 본 게 세리거든요.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 갖다 그걸 바치는데 바칠 거에 10배를 거뒀다고 해 보통 그 세리들이 한 10배를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10분의 1은 로마에다 갖다 주고 10분의 9는 자기들이 챙겼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무공무원 되면은 금방 집 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무공무원 되려고 난리였습니다. 옛날에. 예. 그만큼 이 세리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자기 민족의 그런 배신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죄인과 똑같은 동급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 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극혐의 대상인 이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뭐 식사를 하시고 뭐 잔치를 베푸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찬 거죠. 예. 그래서 어찌 그런 그 세리들하고 어울리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겠냐? 병든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이번 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얻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이시다. 자,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인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형상이 다 손상돼서 다 깨져버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진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즉시 따랐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들도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야 됩니다. 제가 수예배 때 묵상과 사문을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걸 매일 나한테 보내십시오 했더니 일본의 새신자가 바로바로 보내더라고요. 매일마다. 예, 바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 나오면 그냥 뭐 나는 그분이 들은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온라인 참여하니까. 근데 그 새신자가 말이야. 딱 사문을 기록해서 매일 저한테 보내.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참 즉각적인 순종. 이게 제자의 어떤 마인드고 삶이고 자세거든요. 그 죄인을 정죄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들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살려야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제는 선교사로 현장의 성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우리들도 마태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저한테는요,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태 같은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살리라. 네, 이렇게 저는 음성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 네. 예배를 놓치고 있는 무너진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만나고 살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주에 그분들을 좀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게 제가 소통이 되니까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자, 주일 2부 예배, 거룩한 입맞춤이었죠. 네. 네, 이것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초대교회가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교회사 속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교회들의 인사를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의 바울 시대만 해도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고 형제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자. 그리고 기도 속에서 교제하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자. 또 전도운동을 위해서 함께 현장을 분석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 하나님이 교회 또한 이렇게 사랑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그래, 너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들과 바울처럼 교제하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어떻게 교제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수요일 날 메시지를 크게 한 것이 사모니래요. 그래, 내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것은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모늘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예배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하고 매일 사모늘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현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모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각자 그런 시간 좀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붙잡고 실제 사실적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